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어떤 인격이나 사물로서 자기 정체를 가르치시지 않고 개념으로서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부활이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하면 교통사고를 형성하는 게 그 교통사고라는 그 이름을 구성하는 요소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격체만 있는 게 아니라 차도 있고요. 차가 받았던 무슨 사람을 다룬 것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차도 있고 다른 차의 운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형성된 사건이랍니다. 예수님 단독자의 행위고 예수님만 그 부활이라는 사건의 형성자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의 내용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얘기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인격이나 다른 사물이나 다른 요소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일으키고 예수님만 100% 채워진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곧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게 해주신다. 물론 예수님은 좀 이따 부활하시죠. 부활하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신다를 넘어서 부활이란 예수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어렵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생명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남에게 생명을 받는 존재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생명에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신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생명이다. 참 빛이 왔으니 그는 세상의 생명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생명이다는 말은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논리라고.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과 생명은 별개의 두 가지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공존하며 동일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활이란 생명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이 아닌 이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생명을 말하면서 부활을 빼놓고 말한다면 그는 예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부활을 논하면서 생명을 배제한 부활을 논한다면 그는 예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이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묻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그 남편 7인 여자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까? 너희가 부활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 때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을 묻는 자들에게 바로 부활을 대답해 준 게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답변을 합니다. 부활을 바로 알려고 한다면 너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부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부활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생명을 모르면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면 생명도 모릅니다. 즉 성경에 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는 많은 지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와, 이 엄청난 역사죠.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죽으면 기념비 하나 세워둘 뿐 그의 생전 인격과 관계된 모든 것은 종료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남겨두는 지위, 직무, 보수, 문서, 감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기억으로 또는 후대를 위한 자리로 남겨두는 것이지 살아날 것을 믿고 남겨두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죽었다 합시다.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사장 자리 비워둡니까? 옷을 한 벌 남겨놨습니다.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옷을 남겨둡니까? 아닙니다. 그리워서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옷 한 벌 마련할 수 있어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옷을 남겨두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빚을 진 자도 죽어버리면 빚 갚을 책임이 없죠. 채권자 입장에서 볼까요? 빚진 자가 죽어버렸어요. 그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빚 받으려고 무덤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깝고 분이 터질 망정 죽은 자에게서는 일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나 주를 믿으면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살아납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저 호흡이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죠. 예수를 믿으면 몸이 다시 형성되어 살아나되 그 몸은 주와 같은 몸이요 주님과 동거하여 영세하는 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그 육체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살리신 몸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요, 나를 믿으면 이랬습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무엇을 믿으란 말인가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으란 말인가요? 아니죠. 이 질문은 그 자체 틀렸습니다. 질문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믿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부각하여 전체를 믿는다 할 때도 있고 또는 한 사건과 어떤 영역과 관련하여 능력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라 하면 차범근 선수가 한창 때 범근아 너를 믿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격을 다 믿는다는 얘기 아니고 축구 선수로서 한 골 넣어줄 줄 믿어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또 도덕성을 믿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도 해당 관계나 영역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누구를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죽은 몸을 다시 살게 할 능력 있는 자로 주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냥 나를 믿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요 또 부활을 부활하게 해주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부활이라는 한 영역에 국한돼서 그분은 부활시킬 능력이 있어 이렇게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전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도계인들이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전반적으로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 전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께 믿음을 보이는 주님의 어떤 명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어떤 면이 직선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의 대속주 되심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핵심, 기초, 사실은 마지막 부활까지 포함하여 믿는다는 말이기도 하며, 이는 곧 주님에 대하여 한 가지를 믿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다 믿어야 함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믿는 자는 죽음이라는 생명의 전부를 앗아가는 한가할 수 없는 힘이 다시 뒤집혀서 모든 것을 다시 얻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기대하지 못했던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함께함을 더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모든 것을 믿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